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이고,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듯이 이 교회 7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샘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느 교회는 어디에, 어느 교회는 어디에, 이렇게 보여지는 교회다. 그러면 자기들 교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어느 교회와 같으니 주님께서 어떤 권면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어떤 책망을 주시고,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 어떤 축복의 말씀인지, 이것을 그 교회에 비추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시대적으로 나누어서 볼 때에 이 라오디게아는 마지막 종말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교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살핀다면 라오디게아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마지막 종말의 시기가 되면은 그야말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주님께서 그냥 속이 상해서 구역질이라니까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하는 이름의 뜻이 참 보면 민중이 이겼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도시나 교회 이름이 잘 없을 텐데, 요즘에는 도시 이름 따다가 교회를 짓다가 보니까 이상한 이름들이 나오니까 이제는 거의 도시 이름, 지역 이름을 따지 않고 또 교회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말 그대로 라오디게아 지역에 살고 있었고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중이 이긴다,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민중, 존중,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은 휴머니즘, 즉 인본주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인본주의의 근본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을 부정하는 것이 인본주의이겠죠.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이 뭡니까? 사람이 먼저다. 이것이 바로 휴머니즘입니다.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희한하게도 대한민국도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백성들, 문민들의 눈치를 살피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가 되면 사람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도 안 된다고요. 사람이 보이는 것이 바로 이게 민중신학이고 또 민중정치, 또 휴머니즘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보니까 낮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트럼프라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서 청와대에서, 백악관에서 계속해서 이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예배를 드렸는데 미국에는 수많은 잡종 인간, 세계 인종시장이라 할 정도로 다 모여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서 공산주의 하는 사람, 또는 회교 집단들, 이런 사람들, 또 가격분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등에 업은 그런 이제 당이 결국은 그 사람들하고 정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죠.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는 순수 보수 청교도 신앙을 유지해 갈 것이냐, 아니면은 말하자면 휴머니즘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게 돼 있죠. 오늘 보니까 미국의 어느 지역에 부정선거했던 선거위원장이 구속이 됐더라고요. 구속이 됐는데 구속된 그 주에 거기에 당선은 바이든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부정을 해서라도 대통령을 만들어내면 되겠다는, 미국이라는 사회도 우리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누가 분석해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그 분석에서는 지금 현재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데, 지금 개표 중단시킨 쪽에는 다 부정이 있었다는 것을 트럼프 쪽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미국의 모든 방송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하는데도 전문 기자를 내보내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참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뭐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한민국 방송이나 뭐 일본, 중국 전부 다들 보면은 바이든 쪽으로 힘을 실어 가지고 마치 당선, 우리나라에도 말하면 바이든 당선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이든이 이긴 쪽에 그 부정 선거했던 사람들이 속속 지금 양심선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들은 그렇게 방송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 자체에도, 우리나라 방송뿐만 아니고 미국 자체에도 큰 방송들이, 이런 방송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바이든이 승리한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이렇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진리보다는 사람 다수가, 이거 소위 말하자면 소위 민주주의가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진리는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딱 이 라오디게아 시대입니다. 딱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민중이 모든 것을 이끌어갑니다. 경제도 정치도 민중이 다 이끌어가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어떤 변화,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요, 미국의 대통령 누구 되든지 그게 저한테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시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종말의 시기로 잡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천년설. 이거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됩니다만,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지금이 대환란 시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뭐 온갖, 지금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이제 조금 더 지나면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사회 구조가 바뀔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적으로 보면 666표를 받아야 돼요. 그 666표라는 것이 너무나 다 밝혀져 있고 너무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전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아주 전체적으로 국민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666이 그대로 등장을 할런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고, 우리가 처음에도 사실 처음에 뭐 이렇게 컴퓨터 무슨 뭐 이런 게 등장하고 할 때부터 이게 바로 666으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들을 해 왔었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때만 환경을 봐야 되겠고, 너무 멀리 짚어서 말을 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은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적으로 눈앞에 다가온 것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하라 하면서, 편지를 요한이 써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지만, 사실은 요한의 얘기나 요한의 사상이나 요한의 어떤 답답함, 기한가 있는 상태에서 어려움을 요한이 쓰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여기에 보니까 아멘이시고 충성된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요한이 무슨 뭐 깨가 생겨가지고 글을 잘 써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진단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의 주님은,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경륜하셨고 아들 예수님이 창조의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지만,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요한 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바로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로고스,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한 분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분이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은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목사님 지식이 상당히 많은가 봐. 목사님 경험이 상당히 많은가 봐. 목사님 영감이 충만하네. 그러나 목사가 아닙니다. 비록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은 목사가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실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계시를 하고 계신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준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말씀대로 그대로 받는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 있어서 생명의 양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마음대로 각색을 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노회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목사님을 그 교회 목사님이 자리가 비었을 때 소개를 해서 되고 있는 부목사로 있던 분을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오셔가 하는 말이 목사님 좋은 목사님 소개해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보고 물어봤어요. 장로님, 목사님의 어떤 부분이 최고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대답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20분 설교하러 가니까 딱 20분만 합니다. 주일 낮 예배 40분만 하라 했더니 딱 40분만 합니다. 목사님 최고입니다. 많이 충격받았어요. 장로님이 그렇게 설교 시간을 정해가지고 설교를 요구한다는 것도 아주 충격적이지만 또 그 목사님이 장로님이 요구하는 시간만큼 맞추어서 설교를 한다는 것도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 우리 멀지 않은 이밤 지역에 통합측 교회입니다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떠나고 다른 목사님 오셨으니까. 그 지난번에 있던 목사님 설교할 때 장로님이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딱 가위표를 하면은 설교를 마쳐야 된다. 바로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장로님이 앉아서 하면은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쳐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가 그것은 교회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엄격히 한번 따져보세요. 큰 테두리가 흘러가면은 대부분 보면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그런데 통합측 교단이 여러분 통합측 목사님들 축도하는 거 봤습니까? 축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목사가 하지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복이 있으라. 하나님의 복을 있으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축도예요. 축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통합측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은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목사가 축복 기도하는 것을 싫다 이거예요. 목사가 뭔데? 학벌도 세상 학벌도 훨씬 적으면서 지식도 모자라면서 별로 잘 배운 것도 없으면서 있을지어다 하지 마라. 있을지어다 하지 마라. 그러면 통합측은 장로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는 축복 기도는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집사도 할 수 있고 권사도 할 수 있고 장로도 할 수 있고 통합측 교회는 그렇게 교단이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렇게 돼 가지고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 합동측 교단에도 어떤 목사가 통합측식으로 기도해요. 나는 내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좀 거만스럽고 교만한 것 같아서 겸손하게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통합측 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다고 그렇게 축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 교회 담임 목사지만 있습니다. 또 통합측 교회의 목사는 통합측 측에서 하는 게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는 거예요. 안 맞다. 이거는 안 맞아. 그러니까 자기는요 있을지어다 합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목사님 왜 우리 통합측식으로 축도를 안 하시고 왜 그렇게 축도를 하십니까?
그 설명하면 안 돼요. 토론 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라 하냐면 제가 버릇이 원래 좀 그래 돼 있어가지고 이게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되네요. 장로님 좀 미안하지만 그래 합시다. 왜 장로님들이 뭐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목사 보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게 찬송가가 바뀔 때마다 자꾸 그 주기도문이 바뀌어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제가 찬송가 혹시라도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했더니 우리 오순양 집사님이 목사님 틀렸어요. 자꾸 주기도문이 틀려가지고 신경 쓰이 스트레스 받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부목사 보고 우리 성경책에 나오는 주기도문 그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강단에 갖다 놔라 했어요. 예. 이거는 성경책에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은 오순양 집사 어디 있어요? 이제 불만 없죠? 아이고 대단해요. 우리 장로님들도 말 안 하는데 오순양 집사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주기도문을 왜 틀리게 하십니까? 아 그래요? 주기도문 좀 제대로 좀 하세요. 자꾸 열받아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 그래 예, 알겠습니다.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은 내가 했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말씀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과 관계 속에는 진리가 않은 면에서는 우리가 양보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 하나님 뜻대로 양보하면서 서로 화목하면서 하지만 진리의 말씀 앞에는 절대로 가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있을지어다 있으라 이것이 그대로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돼요. 사람들 중에 자기 좀 잘난 것 때문에 자기가 많이 배운 학문 때문에 또 지식적으로 많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근본 그분이 말씀한 것을 들어야 된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참 이게 미지근한 신앙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교회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주 그 희미한 신앙. 여러분 음식물이 제일 잘 상하는 것이 미지근할 때입니다. 뜨거운 음식 안 상합니다. 차가운 음식 안 상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하니까 어떤 사람은 뜨겁게 예수 믿든지 아니면 안 믿어버리든지 안 믿어버리든지 한 말은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 성경을 갖다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냉철한 믿음을 가지고 판단할 것과 또 감정적으로 뜨겁게 해야 될 것. 그런데 머리는 어떻게 보면 차가워야 되죠. 머리는 차가워야 됩니다. 머리는 명철해야 됩니다. 머리가 뜨거우면 허리멍텅해가지고 자다가 깨갔는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앞뒤도 구분도 안 되고 흰설수설 이렇게 하면 안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머리는 아주 차가워야 되고 가슴은 뜨거워야 됩니다. 반대가 되면요 가슴이 차가운 사람, 머리가 뜨거운 사람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슴이 차가운 사람 만나 놓으면 평생 골탕입니다. 평생 골탕.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아주 찬바람이 쌩쌩 부는 사람이 있어요. 찬바람이 쌩쌩 부는 사람.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아주 말이 그냥 차가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참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힘들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가져야 돼요. 흐리멍텅한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절대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참 예수님께서 그 음식물로 따질 때 미지근한 음식물이 입에 들어갔을 때 뭔가 좀 잘못됐으면 속히 어떻게 됩니까? 뱉어내야 돼요. 뱉어내야 돼요. 음식물이 잘못된 줄 입에 씹으니까 약간 맛이 좀 이상한데 그냥 먹어버리자. 그것이 큰
탈이 나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잘못된 것을 먹었을 때는 속히, 심지어는 뱉어내고 입까지 다 양치해서 입까지 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입에 들어갔으니까 막 들어간 거는 먹어버리자, 뭐 뱃속이 알아서 하겠지.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화장실 들락날락하고 나중에는 약을 먹어야 되고, 이것은 참 위험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는요, 맹독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들도 참 많아요. 천남생 같은 열매는 아주 산에 가다 보면요, 산에 다니다 보면 빨간 열매가 있어요. 꼭 산삼 같아요. 산삼 열매 같아요. 어떤 거는 생긴 모양새도 꼭 산삼 같아요. 요 잎이 산삼하고 조금 다르기는 한데 초보자들은 이게 산삼 아닐까? 열매도 빨간 열매가 달렸고, 이거 대부분 사람들 중에 초보자들 보면 어떤 경우는 먹어본다고. 천남생은요, 입술에 딱 닦이면도 입술이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돼지 나발돼 봅니다. 이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버섯 같은 경우도요, 맹독성을 가진 버섯은 입에 들어가면 바로 직사할 수도 있어요. 맹독성 가지고 있는 버섯들이 있어요. 그래서 버섯이 저 아프리카 토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버섯에 독성 있는 버섯을 갖다가 창 끝에다가 그걸 발라요. 그 맹독성을 보관해 놨다가 그 도구로 사용해요. 그래가지고 딱 그 뭡니까, 할식으로 되든지 뭐 대롱 속에 독침을 넣든지 해가지고 불거나 혹은 손으로 쏘거나, 그게 독이라고요. 맞으면 바로 가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맹독성은 아니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입에 들어오면 빨리 뱉어내야 돼요. 뱉어내야 됩니다. 잘못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먹어버리면 뱃속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참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와 같이 신앙생활도 우리 주님께서는 미지근하면은 내 입에서 토해내버리겠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적당하게 믿지, 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뭘 그렇게 찬송을 그렇게 또 목이 터지라고 부르고 뭐 그렇게 교회를 매 시간마다 다 가야 되냐. 적당하게 가면 되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당한 것을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상당히 부요한 도시였어요.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휴머니즘이 발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평화로운 도시였어요. 참 도시 자체가 큰 어려운 문제도 없고, 이 도시는 핍박이 없어요. 이 도시는 우상의 제단이 있든지 황제 숭배를 강요받든지 하면 막 교인들이 핍박을 받는데,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 에바브라디도라는 바울의 제자예요. 바울의 제자가 세운데, 에바브라디도도 상당히 보면은 그 바울의 제자이지만 특출한 게 뭐가 없어요.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그러듯이 그 목회자 따라서 그 교인들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기도 하고 그 도시 자체가 아주 돈이 많고 평화로운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부자일수록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수록 신앙생활은 잘 못해요. 절대적으로 부자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거의 잘 없어요. 부자가 신앙생활 잘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18세기 때 제일 1837년에 록펠러가 탄생을 했는데, 이 록펠러 이 시대의 제일 부자는 물론 말할 것 없이 록펠러였습니다. 록펠러는요, 금강도 가지고 있었지만 석유 스탠더드 석유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에요. 그 전에는 석유가 나오기 전에, 석유가 나오기 전에는 석탄 떼고 나무 갖다 떼고 뗄감을 했는데, 이 석유가 나오면서부터 막
얼마나 발전이 많이 됐습니까? 여러분들도 석유 제품에서 나온 옷들 많이 입고 계시죠? 뭐 별게 다 나오잖아요. 석유에서 별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 이 석유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큰 부자가 됐는데, 그런데 록펠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아주 돈 버는데 귀신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돈을 끌어모으는데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얼마나 돈 버는데 열심을 가졌느냐 하면은, 다른 석유 회사도 생기죠. 다른 회사가 새로 생기면 대부분 영세하지 않습니까? 영세한 회사를 망하게 하는 방법이 어떠냐면, 큰 회사가, 우리로 말하면 삼성이나 현대나 뭐 이런 회사가 석유를 원가도 안 되는, 뽑아 올리는 노동비도 안 되는 값으로 팔아버린 겁니다. 그럼 그 다른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 회사는 자금이 많으니까 당분간 그러니까 막 회사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들어오기를 1870년 석유 공급이 과잉 공급이 되면서 미국 사회 전체의 석유값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아시아나 대한항공 뭐 합친다고 하는데 그 노조들이 또 막 노조가 끼어 있어가지고 지금 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그런데 제가 그 발표된 것을 보니까 삼성이라는 회사가 이게 세계적인 아주 굴지의 회사고 대단한 회사더라고요. 세금을 대한민국 국민의 22%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삼성이 벌어 들여오는 돈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의 뭐 몇 퍼센트인가 뭐 상당히 그 삼성이 벌어 들여오는 그 나는 액수를 잘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 들여오고 있어요. 그런데 약간 참 저는 걱정이 되기를, 자꾸 보면은 뭐 삼성의 그 대표이사 부회장이지만 이재용 씨를 자꾸 뭐 구속시키는 이 좌측에 있는 이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그걸 부추긴다고, 또 그 작용화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싫어합니까? 돈 많은 사람, 경제인들, 이런 사람 싫어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을 공산주의 세계 보세요. 전부 보면은 주주들을 때려잡아가지고 공산을 하자, 나누자, 니하고 내하고 같이 먹자, 이렇게 이제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중에는 삼성만 계속 들고 판다고, 그래 삼성을 어떻게든 망하도록 하려고. 그런데 이건 웃기는 얘기인 게, 옛날에 히랍에서 그런 적이 있었대요. 마라톤 대회를 했는데 근소한 차이로 한 사람은 1등하고 한 사람은 2등했는데 2등한 사람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왜 내가 맨날 1등 하다가 왜 마지막 마라톤 열렸을 때 내가 2등밖에 못했나. 그 1등한 사람은 막 영웅이 됐어요. 그 도시에서 한 도시에, 작은 도시에 마라톤에 우승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뭐 항영조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말이죠. 뭐 이봉주 이런 사람들 막 굉장하지 않습니까? 고향에 가면 뭐 기념관이 서 있고요. 뭐 도로도 그 사람 이름 따가지고 도로도 만들고 뭐 희한하잖아요. 그러듯이 그 도시에, 작은 도시에 마라톤 1등, 2등 한 사람이 있는데 2등 한 사람은 동상을 안 세워주죠. 1등 한 사람은 동상을 세워줬어요. 그 사람이 막 1등 한 사람이 그 동상에 섰는데 2등 한 사람은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고 너무너무 속상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잠잘 때 가가지고 그 동굴 밑을, 그 동상 밑을 팠어요. 땅을. 왜? 동상 넘어뜨려 뿌리려고 팠어요. 파는데 이제 드디어 그 반지 얼마 안 파면 동상이 넘어지게 생겼어. 그런데 그가 파다가 그 밑에 튕겨서 죽어버렸어요. 비유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넘어뜨리면 된다. 자경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 대한민국에 잘 사는 사람들 다 그냥 작살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 하면 자기도 거기에 깔려서 죽습니다. 대한민국이 넘어지면서, 삼성이 넘어지면서 제가 뭐 삼성에 돈 얻어먹은 일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자체가 경제가 무너지도록 되어져 있는 것인데, 저는 볼 때 늘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싶어집니다. 록펠러가 그렇게 막 돈을 모아가지고 미국에
최고의 돈을 많이 메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미국 국민들의 여론조사에서 가장 증오의 대상이 누구인가? 록펠러가 1위였어요. 어째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할까요? 이렇게 못된 짓을 할까요? 55세 때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1년밖에 못 삽니다. 불치병 진단을 받았어요. 55세 때. 그러니 록펠러가 그렇게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55세 때 죽는다 하니까 그 많은 재산 놔두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 병원 입구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뭐라고 걸려 있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낫다. 이 글귀가 써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을 그 전에는 그런 글귀가 안 보이지만 죽을 때가 가까우면 그런 글귀가 보인다고. 예, 죽을 때쯤 되면 보여요. 여러분 그리고 모으기만 하시는 분은 성경을 읽어도 그런 글씨는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병원에 가니까 어떤 아줌마가 한 사람이 서가지고 막 병원에 창고에 대고 막 애원을 하는 겁니다. 애원을 하네요. 그래서 가만히 록펠러가 뒤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록펠러도 지금 휠체어에 앉았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휠체어에 앉아서 가만히 듣는데 거기 병원에서는 이 엄마가 자기 딸이 병이 났는데 좀 치료를 해달라, 그 입원을 좀 시켜달라 하는데 병원에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구제하는 기관이 아니다. 병원에 당신 딸을 입원시킬 수가 없다. 다른 곳에 가봐라. 다른 데서 구제하는 병원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록펠러가 비서를 불러가지고 저 아이를 입원을 시키고 모든 치료비를 다 대주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록펠러는 그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딸이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그 딸이 건강을 회복해요. 근데 록펠러의 사전에 이렇게 말을 썼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것이 있었다면 그 딸을 치료해 준 일이다. 드디어 이제 행복이 뭔지를 깨닫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록펠러는 힘이 생기는 대로 그때부터 많은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예수를 믿으니까 어려운 교회들을 세워주기 시작했어요. 많은 자선단체에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록펠러는 그것을 돕는 사람, 그 구제를 하는 사람을 전담으로 두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 록펠러는 1년만 산 것이 아니고 98세까지 살았어요. 98세가 맞지 싶습니다. 90몇 세까지 살았어요. 아주 제가 숫자 개념이 이게 좀 흐려요. 오늘 이전도회라고 해요. 이전도회 아니고 삼전도회는 기분 나빠 찬양하러 안 나올 줄 알았더니 나오기는 나왔는데 이 숫자 개념이 좀 영 흐리멍텅해가지고 늘 숫자에 대해서는 약해요. 내만 그런가 했더니 우리 딸도 그렇더라고. 딸도 그 김성환 목사가 하는 말이 아버님 집사람 참 이상해요. 3만 원짜리 갖다 30만 원짜리라 하지 않나. 30만 원을 3만 원이라 하지 않나. 날 닮아 그런 걸 어쩌겠노. 그래 웃었습니다만 이 부유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은 바로 록펠러처럼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그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자, 이 교회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의미죠. 영적으로 볼 때 이거 뭐 행편없는 겁니다. 행편없는. 육신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행편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고하다 해서 막 피로가 쌓여가지고 막 일어나기도 어려워요. 일어설 수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가련하다. 이것은 참 사람들 중에 저 가련한 사람, 저 불쌍한 사람. 부자들 보고 누가 불쌍하다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참 어렵고 힘들고 밥도 한 그릇 못 먹고 그 병들고 뭐 이런 사람 보고 가련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요, 여기 보니까 가난한 것은 뭐 거의 같은 뜻이겠죠. 눈 먼 것, 세상에 눈이 멀면 얼마나 그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이도영 장로님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그러니까 이 질병이라는 것도, 당뇨 같은 질병은 참 사람의 몸을 파괴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벌레 물리고 난 다음에 뭐가 왔냐면 사실상 뇌졸중이 왔어요. 살짝 오기는 했지만 뇌졸중이 왔는데 이쪽 팔이 저리기 시작하고 다리가 땅에 자꾸 끌려요. 땅에 끌려가지고 나는 잘 걷고 싶지만 자꾸 걸리는 거야. 지금은 이제 막 이를 악물고 산을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끌다가도 다 계속 넘어집니다. 자꾸 들어야 되죠. 다리를 들어야 되죠. 그러면 칠기덩굴 이런데 그런 데를 지나가려고 하면 또 제가 신고 다니는 장화는 미끄러지지 말라고 톱날이 아니고 침이 달렸어요.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쭉 다리를 높이 들지 않으면 걸린다고. 근데 이거 가만 보십시오. 희한하게도 발이 걸리면서 그러면서 이 발목 밑에가 엄청 아프기 시작해요. 손도 못 댈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하니까 옛날에 나도 모르는데 옛날에 뼈를 조금 다쳤다는 겁니다. 뼈를 다쳐가지고 다리가 끌리니까 그 뼈가 위에 있는 뼈하고 같이 부닥쳐가지고 뼈하고 자꾸 부닥쳐가지고 걸을 때마다 발이 끌리면은 뼈하고 부닥쳐가지고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요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칼로 이제 째가지고 인대를 끊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뼈를 깎고 그렇게 맞춰가지고 다시 인대를 접합하고 위에 부분을 꺼매야 그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의사가. 얘기만 들어도 이거 막 심각해요. 이거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심장병자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수술을 못하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아프십시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의사의 하는 얘기가 발이 끌리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발을 그러면 들면 안 되겠느냐? 열심히 발을 들고 산을 다녔어요. 처음에는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한 달 지나니까 이제는 발이 안 아픈 겁니다. 안 끌리니까 안 아프지. 예. 그 참 내가 그 수술을 했더라면 어찌 됐겠나. 예? 골탕 시켜 먹을 거고. 그래서 간단해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고치면 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 중에 보면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죠. 안 고쳐요. 안 고치고 계속해서 하는 말이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왜 내한테만 이런 얘기를 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행여라도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내가 뭐가 걱정거리가 있어.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고 나 아무 걱정, 아들 딸들 다 잘 돼 있고 영적으로 살펴봐. 영적으로. 근데 그렇게 부유한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 금을 사야 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야 되고 옷을 사서 입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이죠. 19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참 이 제일 문제가 열심히 떨어지고 회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낮에는 욥기를 했습니다만 욥처럼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든 간에 문제가 오면은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회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회개 기도를 할 줄 모르면 그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저는 몸이 아프면서 병원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무엇이든지 회개했어요. 그냥 회개할 거리가 또 그렇게 꺼내니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회개했어요. 회개한 것을 그걸 또 다 기록을 했는데
무슨 회개까지 했냐면 어릴 적에 엄마 젖꼭지 물은 것까지 회개했어요. 어릴 적에 엄마 젖꼭지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다 물었겠죠. 다 물었겠죠. 옛날 시골 교회에 있을 때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아들 상수가 우니까 젖도 안 나오는 할머니가 젖을 물렸어요. 그러니까 그 애가 깨가 얼마나 많겠어요. 젖이 나니까 나는 젖을 물렸으면 괜찮겠네. 젖도 안 나는 젖을 물리니까 칵 깨물어버렸어요. 칵 깨물어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또 그분이 또 막 애를 갖다 막 머리를 갖다 때려가지고 또 애가 더 우는 거예요. 더 우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젖도 안 나는 젖을 갖다 왜 물려요? 왜 물려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되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회개하라. 부자다 하고 뭐 부유하다고 넉넉다 하고 뭐 나는 잘 산다 하고 그러면서 기도 안 하는 회개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참으로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했더라면 이런 행동은 안 하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같으면 물질에 매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너무 나는 막 금도 있고 막 옷도 좋은 옷 입고 어쩌고 다 소용없어요. 주님께서 보실 때 네가 참으로 영접했냐 나를 영접했다면 그렇지를 않죠. 21절 22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기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4장로가 주님이 앉으신 보좌에 다 하나님 이 차려놓은 보좌에 다 앉죠. 이 뒤에 보면 24장로 다음 수요일 날 보면 나옵니다만 이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그 귀한 보좌에 앉습니다. 이기는 사람이 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기는 겁니다. 매일같이 잘 이겨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